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안녕하십니까? 은혜로운 특성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멀리서 미국 시카고에서 이영송 기사님과 또 키리 선교사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주님의 인격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종을 다만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 말씀은 사울 한 사람의 변화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울 한 사람의 변화야말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놀라운 전환점을 가져다준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무참히 짓밟고 핍박하는 회방자요 포행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를 서슴지 않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 역사의 가장 놀라운 복음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되었는가, 이 놀라운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각자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영접하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히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1에서 9절입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청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여 성도들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만들었고, 교회를 잔멸하고자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하고도 그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다메섹에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청하여 그 돌을 쫓는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고자 하였습니다. 말을 타고 주의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달려가는 그의 모습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그가 왜 이토록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했을까요? 사울은 갈라디아서 1장 13,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울의 나이 30세쯤 유대교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서 멸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교의 철저한 신봉자였으며 골수분자였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의인이라고 자부하던 자였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섬겨도 연장자들보다 더 열심히 섬긴다는 자부심과 자기 의와 교만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이런 그에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선포하는 기독교인들은 유대교를 허물어뜨리는 사악한 이단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혹세무민하는 이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싹을 싹둑 잘라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여 완전히 잔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영적인 무지와 교만과 잘못된 열심이 그를 교회의 핍박자요 포행자요 사단의 종노릇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그가 다메섹을 향해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 빛은 어떤 빛이었습니까? 그 빛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한 신령한 빛이었습니다. 세상 빛과는 다른 하늘로부터 찾아오신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사울의 눈을 멀게 할 정도로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사울을 사로잡고 있는 무지와 교만과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울을 구원하시기에 비추인 복음의 빛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호련히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이 그 강렬한 빛을 감당치 못하고 엎드러졌을 때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4, 5절을 보십시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는 두려워 떨면서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그 순간 살아계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생생히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하고 그의 이름을 2번이나 불러주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사울 내 이놈 이 쳐죽일 놈 하시며 진노의 음성으로 호통을 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성은 사울의 죄악과 무지를 깨우쳐 주시며 그의 길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사랑의 목자의 음성이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사울이 현재 행하고 있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울은 현재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은 의로운 일이며 정당한 일이며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의로운 심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교만하였으며 영적인 무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주를 섬기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원수 노릇하며 사단의 종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죄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사울 내 이놈 하고 한마디의 정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울아 사울아 사랑의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가 흑암 속에서 행하고 있는 무지와 교만과 죄악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죄인의 괴수 노릇하며 마귀의 종 노릇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단의 종 노릇하고 있는 사울을 친히 찾아오셔서 큰 빛을 비추사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부활의 예수님은 진정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십니다. 6에서 9절을 보십시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사울에게 주님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일어나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걸을 수도 없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메섹에 들어간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 동안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광명한 빛 앞에 드러난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이 얼마나 무지와 어둠에 가득 찬 삶이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삶이요 그리스도를 대적한 삶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자기의와 자부심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충격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이 고통과 진통의 과정을 거쳐서 사울은 온전한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유혹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은 변화될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던 자였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소망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호련히 빛으로 임하여 그를 체포하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빛의 자녀들을 체포하러 왔다가
더 큰 빛이신 부활의 주님께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완악한 마음을 물같이 녹이셔서 겸손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양을 늑탈하던 이리를 변화시켜 온순한 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를 핍박하던 자를 이제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어떤 인생이든지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의 주 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인생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시오 소망의 주이십니다. 파트 2,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신 예수님, 10에서 31절입니다.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주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10에서 12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는 즉각적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부활의 주님은 사울을 돕기 위해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는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주께서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만큼 언제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악명을 익히 알고 있는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라는 주의 말씀이 영접이 안 되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아무리 믿음 좋고 순종적인 아나니아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에서 미친 짐승처럼 날뛰며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며 그것도 모자라 다메섹까지 성도들을 잡으러 오는 이런 나쁜 사람을 도와주라니요. 주님, 어떻게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영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울에게 두신 뜻을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5,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사울에게 두신 특별한 뜻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사울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주님의 그릇,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건하고 순종적인 아나니아가 생각할 때도 어떻게 저런 사람을 쓰시고자 하는가 반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사울만큼은 택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고 수많은 성도들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는데 선봉장 노릇을 한 하나님의 교회의 원수입니다. 그런 원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는커녕 몽둥이로 때려 다리라도 부러뜨려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눈이라도 영원히 멀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단의 종이 되어 불의의 병기 노릇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사울을 긍휼히 여기시고 빛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지와 교만과 자기 의 속에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어둠과 흑암 속에서 악을 행하며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짐승처럼 괴로워하며 그의 양심은 평안을 잃고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사울을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그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그를 구원하여 택한 것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그릇으로 쓰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 택하심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사울을 향하신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일생 이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며 찬송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디모데전서 1장 13, 14절. 둘째, 택하심에 따르는 대가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이 사도의 직분은 은혜요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따르는 대가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은 무한한 긍휼이요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일생 동안 많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택하신 처음부터 그에게 앞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사울에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세상의 명예를 얻거나 세상의 안정을 얻는 길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 길은 인정과 대우와 섬김을 받는 길이 아니라 낮아져 섬김과 고난과 핍박을 받는 길입니다. 과연 사울은 그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의 삶은 온통 수고와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고생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여러 가지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수고와 헌신을 하고 그에 따르는 열매와 영광을 얻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 우리에게는 수고와 고난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에 따르는 보상과 열매와 영광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와 불신을 느끼고 고난받는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며 돌아섭니다. 주님의 일을 훌륭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며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귀하게 쓰셨습니다. 죄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셨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케 하셨고 수많은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아시아의 역사를 바꾸게 하셨고 유럽의 역사를 바꾸게 하셨고 세계의 역사를 바꾸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과거 사울과 같이 무지와 교만과 자기의에 빠져서 죄의 종노릇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크신 은혜와 긍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 캠퍼스 목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죄와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 이름을 위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주님의 뜻을 영접한 아나니아는 사울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여 말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죽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는 안수하면서 이 왼수 사울아 하지 않고 형제 사울아 하고 불렀습니다. 주님과 성도들의 용서의 사랑이 느껴지는 따뜻한 언어였습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죄인으로 엎드러져서 자기를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나타나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해주고 형제로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말하며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축복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절, 19절 상반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확신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무지의 비늘, 교만의 비늘, 자기 의의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육에 속한 비늘들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사울은 이제 전혀 다른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사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고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과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은 즉시로 무엇을 합니까? 19절 후반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즉시 다메섹 각 회당에 달려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였습니다. 사울의 복음에 대한 권세와 확신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굴복하였습니다. 사울이 과거에는 유대교에 이렇게 열심히 있었는데 이제는 의의 도구, 복음의 도구로 삼으셔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가 증거해서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임을 깊이 영접하고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깊은 확신과 감사 속에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포장하였지만 실상 그의 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며 죄로 깊이 탄식하였던 자였습니다. 교만하던 그의 죄를 아시고 사하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의 영혼은 독수리와 같이 힘차게 비상하였습니다. 그의 영혼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복음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과거 자신과 같이 의인인 척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죄 문제로 얼마나 고통할까 안타까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확신 있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변화된 사울을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23, 24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사울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대교에 앞장서서 교회를 잔멸하던 병기였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교의 선봉장이 되어 나타나 유대교를 굴복시키고 무너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고 큰일이다. 저런 놈을 살려두면 우리가 다 죽겠다.
하며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였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당번을 짜서 성문을 지켰습니다. 25에서 27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성문 앞을 지키며 사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려 피신시켰습니다. 사울은 형제들의 007 작전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에서 도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사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다 두려워하여 사울 만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이게 오늘 좀 바쁜데요. 이때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와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이방의 사도로 부르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니까 그제서야 사도들이 사울의 변화를 믿고 형제로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 사울은 어떻게 되었으며 그의 회심으로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28에서 31절을 보십시오.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들의 영접을 받은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예루살렘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형제들이 알고 항구 도시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사울 한 사람의 변화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위대한 증거요 복음의 큰 승리였습니다. 핍박으로 인해 잠시 움츠러들었던 성도들은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 복음 증거자가 된 것을 통하여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자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사로잡아 무지와 교만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를 택하여 이방의 빛이요 복음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과 소망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은혜에 빚진 자 되어 주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이방의 빛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과거 사울과 같이 교회를 핍박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 후에도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마음이 가난해지고 방황하고 있었을 때 캠퍼스에 전도 나온 1:1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복음서에 많은 죄인들이 나오는데 저는 스스로 얼마나 착하고 순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왔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자님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십자가 복음의 빛이 임하였을 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온갖 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음란과 정욕과 교만과 무지와 자기 의를 발견하게 되었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죄인을 불결하다, 더럽다, 정직치 않으시고 아들로 영접하여 주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저의 눈을 덮고 있던 무지의 비늘이 벗겨지고 어두웠던 심령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어둡게만 바라보았는데 세상을 밝게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부족한 죄인을 3학년 때 일방적인 은혜로 캠퍼스 목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때 인생 소감을 쓰면서 캠퍼스 시절 길을 잃고 방황하던 양과 같은 이 죄인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산업목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캠퍼스에 나아가 나와 같이 목자가 없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캠퍼스 목자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캠퍼스에서 방황하던 김성수 목자님을 1:1 양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과거 죄의 종노릇하며 인생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다가 죽었을 이 죄인에게 캠퍼스 시절 찾아오셔서 말씀의 빛, 진리의 빛으로 흑암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캠퍼스 사도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도의 직분 그리고 이에 따르는 고난을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지와 교만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던 저희들을 빛으로 찾아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무지 속에서 행하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사도요 캠퍼스 목자로 택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의의 도구가 되어 그 이름을 이방에 전하는 이방의 사도요 캠퍼스 목자의 직분과 그에 따르는 고난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